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사사로운 모든
아멘. 아멘. 그 섬김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아멘. 마태복음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마귀가 시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기셨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죄로부터 또 우리의 무지,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는 가르치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 5장 1절 보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보시고 5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그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이 되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제 4월 우리 부활주일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 그러는데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 가지 행적들을 주제별로 묶어두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여러 3년여 동안에 걸쳐서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한꺼번에 묶어두죠.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 그래서 이걸 산 위에서 가르친 수훈,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5장, 6장을 이번 주에 묵상했고 지난주에 묵상했고 이제 7장을 또 이번 주에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천국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처음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첫 내용을 마태는 8가지 복에 대한 8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 8가지의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서 이건 이런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과 연결될 때의 복이라는 개념들이 바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이런 건 이런 복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가, 또 하나님은 원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복 받는 삶, 이걸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로 좀 바꾼다면 정말 행복한 그런 삶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근데 그 행복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정리를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들, 이 가르침을 잘 받아야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 단어가 2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2단어. 하나,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이 복이라는 단어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원래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그걸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들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복된 그런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바다 온 충만해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이런 걸 언약적 이제 관계에서 주시는 복 바라크라는 단어 이게 415번 이상 구약에 쓰여요. 그러니까 주로 이 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탈무드나 유대인들의 그 전례에 전해지는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상 장사.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건 주시는 복이에요. 이걸 신약에 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로 이제 쓰이는데 어떤 경우냐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뭔가 있는데 정말 이 찬송해야 될 일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찬송하자.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4절에 창세 전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걸어가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찬송하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내가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요. 자,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이 돼야 돼. 그래서 반석교를 소개할 때 내가 반석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내가 내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최종원이는 복을 주겠다고 택하셨다니까. 아멘. 믿으면 얼굴에 기쁨이 있지. 아멘.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세상 만드시기 전부터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거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지금 찬송해야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뭘 믿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아멘. 성경에 그럼 어디가 네가 뭐 때문에? 그럼 딱 펴줘. 1장 3절. 1장 3절은 많으니까 앞에 에베소서 넣어갖고. 왜?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야. 몰라서 그냥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살까 그러고 막 그냥 힘들게 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막 그러고 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를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100세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까 아브라함에게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름이 날려면 후손들이 많아져야 돼. 근데 이삭 하나 줬어. 근데 그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어. 근데 자식이 없어요. 리브가가 임신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분명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많아지게 해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삭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20년이 됐는데 리브가가 임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리브가가 배가 임신이 됐으니 20년 만에 생전 처음이지 뭐 20년 만이야. 생전 처음 임신이 됐는데 이상하게 배가 아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 하나님 내 배가 겁나게 아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두 민족이. 근데 나는 동생을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있는 이삭의 아들 중에 나는 야곱 사랑한다 그러고 에서는 버려버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겠다 이렇게 정해서 주시는 거야. 이게 바라크라는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삭과 야곱,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뭔 짓을 했다면
역시 그놈 이뻐서 복받아서 이렇게 되겠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그러고 끝까지 야곱만 봐줘. 야곱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해야 할 자는 다 막아.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창세기 28장도 그 애가집으로 도망갈 때에도 베델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나 돌아오기만 해주시면 내가 여기다 성전을 짓고 막 야곱이 뻥치지요 또.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애삼촌이 죽인다고 할 때에도 선악간에 야곱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형이 죽인다고 400명씩 거느리고 올 때도 형을 막아서 그 얼굴을 보니 정말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막아주시고 왜요? 하나님은 야곱을 복주기로 작정하신 거야. 이걸 언약적 하나님의 주시는 복, 이걸 바라크라 그래. 이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작정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도록 이제 부르신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복에 대한 단어가 두 번째 나오는데 아수사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이것은 어떤 상태가 될 때에 그래서 이걸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이런 번역을 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걸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이해가 된다면 그 사람의 복이여 이렇게 돼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의 복이여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그래서 그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았어. 뭔 복을 받았냐? 모든 일이 형통해. 모든 일이.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한 이 사람의 모습을 나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 복 있는 이 사람의 복에 대한 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나무가 뿌리를 시냇가에서 심어져서 강변에 뻗치면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 시냇가에 물은 늘 흐르니까 생명이 넘치니까. 그래서 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그래서 열매가 늘 풍성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해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찔러 쪼개요 준단 말이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편이 되셨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지 않아요.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를 지키시느니 졸지도 주무시지 않아. 담대하게 서서 너는 나를 헤아려 하나 너는 나를 헤아릴 수 없어.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도 괜히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늘 그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에 든든히 서서 거짓말하지 않아. 속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에 너희 말은 옳다.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라. 이에서 진앙은 악으로 쫓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구릴 게 없고 얽힐 일이 없어.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마귀는 뭐라 하겠어요? 마귀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지혜롭게 자기 마음을 숨겨야 돼. 다 드러내면 안 돼. 그래서 세상 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포커페이스가 돼야 된다 그래요. 포커페이스. 이 말이 뭐냐면 도박을 할 때 얼굴 관리를 잘해라 그 말이요. 패를 돌리면 패가 너무 잘 돌았어. 이야, 우리나라 말로 치면 장땡이야. 장땡. 딱 잡고 이건 38 광땡. 더 이상 누가 나를 이길 패가 없어. 그러면 모른 척 안 들어온 척 하면 남들이 막 지가 이길 줄 알고 그러면 그때 광땡이야 딱 내놓고 싹 먹는 거지. 그럴 때 얼굴에 표시 안 내는 거 이걸 포커페이스 잘한다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이 일을 하나님이 되게도 하고 하나님이 그 성패를 결정하시니까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두려움이 없어. 다윗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시편 118편 6절부터 보면 그는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된 자니까 그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 많은 정적이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지요. 어려서는 블레셋 골리앗이 막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서서 그는 승리하는데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 이겼적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7절에 그가 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보응하는 건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 대작들 그들 피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10절에 천만이니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를 끊으리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어디서든지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만 물었어. 하나님, 이 전쟁을 갈까요? 할까요? 말까요? 해라. 그러면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행했단 말이에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말씀이 비춰주시는 거야. 지금의 상황이. 그래서 상황 분석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그 믿음은 더 굳건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아사르라는 이 단어는 그 사람의 어떤 상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니까 그로 인한 복, 이 얘기를 성경은 해요. 이게 신약에 오면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할 때에 이 마카리오스, 아사르라는 이 단어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데 그가 어떻게 어떤 상태 어떤 형태가 되면 복이 있는가 예수님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8가지로 근데 이 시간에 제가 8가지를 여러분 얘기를 해도 문 닫고 나가면 또 잊어버리잖아. 그죠? 나는 확실히 믿어.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이 단어 뭐 설명해도 생각 잘 안 해. 그죠? 저는 이 팔복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29년 동안 설교했나 그러고 본문을 찾아보니까 주일낮에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 다를 때는 얘기를 했겠지.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짧은 시간 이제 20분도 안 남았는데 이거 다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 큰 틀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복을 받으려면 애워. 아멘. 단어라 또 8단어만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뭔 복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야. 근데 8번째 복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복의 상태가 같아.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앞뒤로 8가지가 시작과 끝이 딱 천국에 대한 복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 안에 내용이 있어. 8가지가. 그러니까 일단 천국을 소유한. 그러면 천국이 뭔가? 그럴 때 로마서 14장 17절은 천국에 대해서 정리를 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얘기하다 뭐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 이러면 또 내가 또 풀어야 돼.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똑같아. 아멘. 예, 또 그러면 또 아니야 2자고 이건 5자인데요. 그러면 또 얘 터지지. 자,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전하는 대상이 마태는 유대인들이었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맞게 예수를 전해야 돼. 그러니까 구약 인용이 많아. 그리고 용어도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를 써.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못 불러. 유대인들은. 그럼 뭐라 했냐? 하늘이라 그래서 하늘. 우리도 아버지가 누구셔? 그러면 예, 우리 아버지 최옥주예요. 이러면 이런 싸가지 없는 호로자식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그래. 그러면 너가 아버지 누구야? 그러면 예, 채자 옥자 주자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채자 옥자 주자 6자인가? 이렇게 아니잖아.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못 불러. 그래서 하늘 그랬어.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려면 하늘나라 이렇게 돼. 그럼 하늘나라라 하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경이 전해질 때 우리가 주로 한문을 썼어. 그래서 하늘나라를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천국 이렇게 써.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로 써. 근데 마가부터 다른 성경은 그냥 하나님 나라로 풀어. 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그러면 뭔지 헷갈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유대인들만의 상대는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교회 와서 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야.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인간 이놈아 먹어야 살지. 먹어. 40일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먹는 것 같고 그게 최고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에다 돈이 없이 산다냐.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소유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지 그건 우리 안에서 의라는 말은 관계에서 어떤 관계인가에 대하여 아무 갈등이 없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관계면 그걸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 그 관계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뵐 때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겁나. 그러면 천국은 아니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내가 속교리라 아멘 주 예수 이래야 되는데 내가 속교리라 그러면 왜 지금은 안 되는데 숨으면 그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잖아. 그건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만나나. 자, 가정에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모처럼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혹시 마누라가 있을란가 눈치 보고 가. 그 남자는 집에 밖에서 못 댕기던 거야 이게. 그냥 마누라 보기가 겁나. 혹시 들통나 버렸을까? 혹시 전화 받았을까?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그건 가정천국이 아니지. 근데 마누라를 날마다 24시간 마누라 생각만 하고 있어. 여보 나 보고 싶었어. 나 지금 곧 갈 거야. 막 그러고 있다가 들어갈 때는 여보 문 열어. 그러고 가서 마누라 만나서 기쁨으로 만나면 그건 천국이지. 그죠? 그 안에 평강이 있지. 그래서 의라는 단어는 관계에서 오는 거야. 자식들이 학교 갔다 자꾸 안 하고 밖으로만 돌아. 왜? 성적표가 안 좋아. 그럼 갖고 와면 엄마가 또 뭐라 할 것 같아. 그럼 밖으로 이제 게임방에 돌아. 그래갖고 막 너 어디 사? 그러면 이게 좀 가야 하고 있다니까. 나 곧 갈 거야. 뭐 그래놓고 못 댕기다고 있으니까 혹시 어떤 분이 집에 가려고 하면 옷을 갈아입는데 왜? 근데 밖에서 담배 피다가 집에 가려니까 냄새 난대. 이 담배라는 게 피고 나면 냄새가 많이 나더만.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래. 갑자기 신방 온다 하다가 옛날에 퍼세식일 때 화장실을 불나버렸어. 그 변소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집사가 거기서 빨고 있다 목사님 신방 왔다가 던졌는데 가스에 뻥 하고 터진 거야. 왜? 목사를 만나려는데 담배 냄새 나면 만나기가 좀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신방 안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인지도 몰라. 근데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좋지.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어. 그럼 기쁨이 없어. 이게 천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없냐?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이라는 단어를 또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가난은요 뭔가 비교했을 때 더 가진 사람은 부자, 덜 가지면 가난하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냐 그럴 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만약 돈이 기준이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을 많이 가져 그러면 너는 부자네 나는 가난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자기 기준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요. 의로워. 잘못한 게 없어. 누가 뭐라고 하면 자기 변명만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대표였어.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를 딱 하나님과 비교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뭘 비교해?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성경은 딱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해.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자,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사랑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과 나를 딱 비교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이걸 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닮은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뭐 안다고 하든 어쩌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것이냐 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보여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었어. 이게 10절에 가면 내가 온수였을 때, 죄인은 6절에 가면 연약할 때, 8절은 죄인일 때, 10절은 온수일 때, 같은 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수였어. 하나님이 온수를 위하여 가장 아끼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신 거야.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 그래서 사랑은 내가 그냥 아이고 저 새끼 갈아 마셔도 내가 지금 속이 안 풀려. 저 죽일 놈. 근데 거기다가 내 거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이게 사랑이요. 근데 있어 없어? 빨리빨리 얘기해. 있어 없어? 없으면 가난한 거야. 근데 지가 있다고 그래. 그 사랑이.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요한 1서 4장 아까 봤던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내가 가서 손 내민 게 아니야.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나한테 차례 잘 못 나고 별로 많이 알지도 못해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내가 사랑하면서 존경해요. 그럼 막 와서 싹싹하게 하면 얘가 성격이 좋네. 그리고 나도 손 내밀면서 이제 교제가 되는 거야. 그 사람 참 사람 잘해. 그러면 나도 잘하는 거. 아니 개한테 가서도 늘 밥 주고 이 새끼 잘 컸냐 이러면 개들도 쫄랑쫄랑 안 짖고 따라와요. 개 새끼도 저한테 잘해주면 잘해요. 근데 뭐 그게 사랑이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한 거지. 사랑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고 온수, 이 찢어 죽일 놈 이걸 먼저 찾아가는 거야 먼저. 그래가지고 가서 뭐든 막 싫다고 막 그러면 기다려주고 인내가 그리고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고 풀어주고 설명 그게 먼저 하신 거야. 자 여기에 비해서 나는 그럼 어떤가?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정말 내 희생이 있었고 내 헌신, 내 모든 것, 내 가장 귀한 걸 드릴 수 있었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것이니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 3절에 가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무거운 게 아니야.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데 무겁지 않아. 내가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면 죽어도 하나님 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 성수하기도 힘들고 11조 하기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산다는 이렇게 힘들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태국에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태국 선교대회라고 모여요. 근데 많이 안 모이니까 앞으로 이제 더 좀 확장되겠지만 모여서 뭐 얘기도 하고 또 모여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 하고 와요. 근데 이번 주는 하루 더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거기서 금요일 밤에 이제 넘어와가고 토요일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집에 전화를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비어 있으니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죠. 근데 목소리가 그냥 감기 그 목에 막 감겼어요. 그래서 왜 몸이 안 좋은가 그랬더니 뭐 감기 기운도 있고 막 그런다 그래. 좀 걱정이 돼서 왔는데 교회 잠깐 와서 목사님들 가고 나 이제 해서 점심 먹으러 갔더니 모처럼 일주일 만에 이제 신랑 온다고 막 그 찌개를 끓였어요. 동태탕 막 해갖고 끓였어. 근데 밥을 먹는데 나도 별로 입맛이 없었지만 이번에 많이 힘들어서 그냥 입맛이 없어요. 집사람은 못 먹어 그걸. 그냥 이제 국물 좀 떠먹고 왜 먹지? 그러니까 입맛이 없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해놓고 잠깐 이제 교회 다시 와서 이제 어제 오후에
뭐 준비 좀 하느라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3시쯤 됐는데 저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나 간에 밥 먹으러 그러면 또 그냥 몸 아픈 뒤 또 그냥 갔다고 또 할 것 같아. 그 생각이 이때는 내가 뭘 사갖고 가야 돼. 그 생각이 들면서 입맛이 없다는데 마누라가 입맛이 돌아올 수 있도록 뭘 좀 사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뭘 사갈지를 모르겠더라고. 내가 집사람 만난 지가 45년입니다. 76년에 만났으니까 5년 동안 뜨겁게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 그리고 결혼하고 40년. 근데 마누라가 입맛이 없어. 근데 입맛이 없는데 마누라 입맛 돌아오게 하는 게 뭔가를 모르겠어. 혹시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자기 마누라 입맛 떨어졌는데 입맛 돌아오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는 사람? 가주 엄마가 안다고? 엄마는 알 수 있을지 몰라. 집사람은 애들이 좋아한다고 막 추어탕 끓여갖고 냉동해갖고 영국까지 보내더라고. 뭐 애들이 막 좋아한다면 막 해갖고 보내고 내가 만약 입맛 없다 그랬으면 뭔가 하긴 했을 것 같아. 내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인간아 45년을 사는 여러분 마귀는 자꾸 밖에 거 거창하게 막 뭐 하는 것처럼 하면 다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내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45년을 산 마누라 입맛 돌아오게 하는 걸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나가서 뭘 좀 먹을까 했더니 몸 아파서 나가기는 싫다 그러고 그러면 뭔가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밥맛 없을 때 혹시 혼자 사 먹은 게 있었나? 그래가지고 김밥은 가끔 이렇게 맛있다고 얘들 오면 뭐 좀 사갖고 와서 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복민인가 김복민인가 어디 김밥집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전화해 했더니 그 권사는 지는 문 닫아버렸을 텐데요 토요일이라 그래. 그러니 이제 김밥도 안 돼. 그러다가 딱 떠오른 게 언젠가 혼자 밥 먹으러 가서 해전 초밥을 먹었다더라. 그 생각이 나. 그래서 초밥을 사갖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초밥집에다 이제 전화를 했지. 도시락으로 좀 2개만 해줘. 근데 초밥도 종류가 많아. 뭔 초밥을 사가야 돼? 그 초밥 사갖고 갔는데 입맛이 아직 안 돌아왔어. 여러분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누라가 남편의 유익을 구하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라면 좋아. 가정에 둘이 사니까 그랬다고 쳐. 부부간에는. 그러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서 부모 생각 먼저 하요? 부모는 자식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조금은 보인다 그럽디다. 자, 그런데 교회 아니면 성도가 목사 저를 사랑하십니까? 나 입맛 떨어져서 못 싸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해. 그래서 예수를 붙잡는 거야. 예수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야. 예수가 아니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 예수를 붙잡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아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온전하신 사랑의 예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하신 예수를 내 구주로 나의 의로 붙잡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놓고 볼 때 율법의 행위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그가 자기를 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문드러졌는지.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쓰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뭐라고 그래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 마음은 있어. 근데 그 죄성이 자기의 그 이기적이고
거짓된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자기를 봐.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지막 죽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래? 정말 신실하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분만이 구원자다.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말은 나는 가장 가난한 자야. 이 말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 그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한 거야. 누더기 옷. 도저히 설 수 없어. 그래서 그는 예수밖에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예수밖에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의 부요하심으로, 내가 무지한 것이 예수의 지혜로. 그래서 예수는 내 의가 되시고 내 지혜, 내 거룩함, 내 구속함이 되신다고 고린도서 1장 30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난 예수, 그분은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3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의여 가난한 놈이 뭘 내세울 게 있겠어요? 무지하고 거짓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빤빤스럽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늙어 죽어가면서 그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기의 실체를 봐요. 침상을 띄울 만큼 울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참회의 시. 9절부터 보면 12절까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 많은 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승승장구했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라는 말은 없다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어 깨끗함 청결한 마음. 예수님 표현으로 보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노년에 죽으면서 하는 얘기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그 심령 붙잡아 주소서.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에게 의가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애통합니다. 애통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시신을 안고 통곡하고 우는 게 애통이에요. 나인성 가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어. 그 상여 뒤에 따라오며 슬피 우는 여인의 울음이 애통인 거야. 예수님의 애간장이 다 끊어지는 것처럼 그 울음소리가 그게 애통이야. 근데 뭐에 대한 애통이냐? 내 안에 의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죄만 가득해. 없어야 될 죄만 가득하고 있어야 될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너무나 초라하니까 늘 울어. 애통해.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래서 어디 누구를 대하든지 화를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온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고. 그 네 가지는 내 상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맺혀지는 열매가 뭐예요? 첫 번째가 긍휼이에요. 긍휼부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혀져.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 이게 에베소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 없이 살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 근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죽이시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이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되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상황 불쌍히 여기는 그걸 내가 대신 담당하는 게 긍휼인 거야. 여기서 대속이라는 게 나와.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1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긍휼에 대한 예를 잘 얘기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달란트라는 건 무게예요. 무게, 다는 거야. 금 10,000달란트 그러면 뭐 톤이라든가 이런 무게의 단위예요. 이 달란트는. 10,000달란트는 지금의 환율로 치면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돈이 뭐 조경을 넘어서 계산이 안 되는 양이에요. 10,000달란트는. 근데 주인에게 빚을 졌어. 이 종이. 그래서 주인이 불러. 그래서 종이 뭐라고 하냐면 갚을 게 없어.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너 팔아. 너도 종돼. 너도 네 식구들 다 너희로 팔아. 너 갚어. 네 모든 소유 다 팔아. 갚아라. 그랬더니 종이 갚을 길이 없어.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거짓말이요. 갚을 길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그 종이 주인이 긍휼,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탕감해 줘버렸어. 탕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야. 이게 이제 우리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아들을 죽여서 우리 죄를 탕감해. 그래서 이 종이 나갔어. 그 엄청난 걸 탕감. 나가갖고 자기 친구 하나를 만났어. 100데나리온 빚졌어. 데나리온과 달란트 비교를 하셔야 돼요.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야. 그럼 100데나리온 그러면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친구가 뭐라고 29절에 얘기하냐면 갚으라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해. 지가 주인한테 한 얘기였지. 엎드려서 간구하여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갚을게.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 했냐면 그 친구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좀 갚아달라고 하니까 30절에 데리고 끌고 가서 경찰한테 고소해버렸어. 옥에 가둬버렸어. 그러나 옆에서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왔는데 네 친구한테 이럴 수 있어? 일러버렸어 주인한테. 그러니까 그 주인이 걔를 불러.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네가 너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땅히 내 마음에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여서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긍휼이 있어야지. 눈물이 있어야지. 그리고 좀 같이 대신 지고 갈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게 복이 있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받는 복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라는 그 사랑 때문에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었다면 애통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게 청결로 나타나. 애통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이 많고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이 청결은 두 가지 마음이 아닌 거. 하나. 진짜 참기름. 이건 기름에 섞이면 안 돼. 다른 게 그게 진짜 참기름이요. 그죠? 물이 청결해. 다른 게 안 섞일 때. 내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돼. 두 마음이 아니야. 내가 아부하거나 위선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겠지. 속에는 아니면서 죽일놈 그러면서 겉에는 얼굴 포커페이스로 가가지고 아양 떨고. 지나친 아부는요, 친절은 아부에 가까운 거야. 이거 그럴 거 없잖아. 진심으로 속에서 얼굴에 나타나.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사람 얼굴에도. 그래서 얼굴에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나야지. 응? 이게 청결인 거야. 그러면 그 복은 하나님을 봐. 왜?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 기도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화평케 되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지니까
주님이 지신 것처럼 화평케 피스메이커. 화평은 그냥 화평케 하는 자야. 예수님이 친히 에베소 2장 11절부터 막힌 담을 얻으시고 자기가 육체로 그래서 화목케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게 복이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복. 자,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준 복 있는 삶, 정말 내게는 의가 없어, 예수 안에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 성령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심령 상태,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다윗은 그랬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고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상을 알며 이제 형제를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긍휼로 마음이 청결하고 정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